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날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날까지 간직하다가 해 들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주께서 복 주신 날 거룩한 날에 우리 설림교회 성도님들 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이 음란하고 폐역한 세상 살면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아름다우신 오직 하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더욱더 은혜 내려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모든 어둠을 물리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제 골로새서 말씀이 저번 시간까지 끝났습니다. 아쉽게도 다 같이 이 말씀 마지막 이렇게 마치는 말씀도 같이 나눠야 되는데 주님의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강해설교 그렇게 쉽게 주님의 말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아실 거예요.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본교회라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 있을 때부터는 그게 본교회예요. 이런 것부터 주님 앞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부터 자체가 지금 조금 좀 그래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교회 나왔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신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교회에서 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겠어요? 그런 거 주님 앞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모르면 기도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이런 설교를 안 하면은요? 안 할 수 있습니다. 희죽희죽 웃으면서 왜 못하겠어요? 더 잘해요, 저. 하려면은. 주님 앞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직분 받은 자가 주님께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실 때 그런 말씀들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 맘대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사람 보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크신 은혜 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방해하면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자기가 내 영광을 주님이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를 회방하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냥 간단하게들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 내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침 삼킬 동안도 가만히 안 놔두신다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요. 지금 저희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련의 일들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떠한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항상 지금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은 믿음이 많은 자들이 받아야 되지만은 그 믿음이 자라도록 잘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섞이면 안 됩니다. 세상 가서 세상 속해서 그냥 살으면 안 되듯이요. 저희들이 로마서 13장 14장 말씀 나눌 때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저희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나눴어요. 주님의 말씀을. 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예배드리기가 쉽지가 않고 힘들고 내 안에서 영적으로 벌써 힘듭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게 예배고, 그래서 주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힘을 써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전쟁을 치르듯이 힘을 써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요. 교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날마다 모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 시간이 지금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는 승리하는 이 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을 선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예배가요. 이런 부분들, 본질적인 부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뭐 세상 개모임 나오듯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큰일 납니다. 성도들 믿음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하고 서로 말 못한 일 많이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고 그렇게 해도 저희들 신앙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해도요. 성경 말씀이고 교회사에서 증거가 돼 있고요.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부터 자체가 교회가 지금 3년이 됐는데요. 주님 앞에서 저도 민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여러분을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바로 쓰세요. 나 쳐다보고 쓰지 말고요. 주님 앞에 쓰라고요. 주님 앞에. 지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지금 사람 보고 지금 예배 나오는 건 아니고, 교회 나오는 건 아니고, 뭐 나한테 뭐 해주는 것 같이 그렇게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뭘 해주느라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누구 뭐 봐주고 예배 드리고 아닙니다. 혈과 육을 싹 끊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지를 못해요. 주님이 안 보여요. 맨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봐도 혈과 육을 다 끊고 시작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혈과 육적인 것을 육신의 정욕부터 다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니 그게 되겠냐고요. 주님은 계속 끊으실 건데, 평생 끊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요. 지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데,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요. 절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랬듯이 지금 저희들의 설날, 추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설 명절 맞이하여서 지금 명절에 대해서 저희들의 명절은 이 설 명절, 이건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명절이 뭐예요? 이 설 명절이 가장 비슷하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요. 이게 6월절이 오늘 말씀이요. 6월절이요. 그래서 저희들은 추석 명절을, 설 명절을 지낼 때도 구약의 역사를 보고,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원리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고, 아, 명절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카톨릭같이 제사까지 지내요. 사랑 하면서, 똘레랑스 하면서, 관용 하면서. 모르니까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데, 그냥 세상 설날인 줄 알고, 아니요. 이 설명절 때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이게 저희들의 명절이고 영적으로 이 명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추석에 보내든 설날을 보내든 세상 사람들 명절 보내듯이 시간 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그런 교회들만 명절 때 되면은 기도원으로 다 성도들 다 가가지고 명절 때 가서 더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분들만의 하나님이시고 그분들만 성경 따로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들을 잘 알고, 세상의 어떠한 행사, 어떤 것에서도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색깔을 드러내야 돼요.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12장 2절입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12장 2절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을 시작 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죠. 지금요, 이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민간력으로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던 달로 따지면 이게 7월 달입니다. 지금 이때가요 7월 달이에요. 민간력으로는 7월 달이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태양력을 사용하죠. 태양력으로는 3, 4월 달이에요. 지금 3, 4월 달을 말해요. 6월 달이요. 그리고 6월절이요. 그리고 이 종교력으로는 이제 유태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력이죠, 이제. 이게 영적인, 이게 그 이스라엘의 참 달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1월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출애굽을 주님께서 그 죄에서, 세상에서 구원하시면서 뭐요? 첫 시작, 첫 달, 해, 첫 달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력이에요. 이게 1월달이에요. 영적으로 첫 달.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진짜로 자기네들이 달력에 1월달로 해서 1월로 해서 아비벌로 해서 지킨단 말이에요. 지금도 초막절은 다 지키잖아요. 그 원리주의자들이요. TV에서 한 번씩 보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절기를 지키고 이런 역사들은 저희들의 역사예요. 구원은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안 돼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구약은 유대교고 신약은 기독교다 하면서 구약을 배제시켜버리고, 특히나 또 그냥 신학에서도, 현대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을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 구약만 따지는 이 기복신앙들이 교회 안에 드글드글하죠. 구약만 따집니다. 가지고 구약 속에서 대만 복 주는 것만 구구절만 찾아서 평생을 설교하고 평생을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절기들이 영적으로 저희들의 절기예요. 이게 명절이란 말이에요, 더. 이런 명절들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한국에 살든 일본에 살든 중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미국에 추수감사절이 있듯이요. 그게 오순절이겠죠. 그렇게 영적으로 저희들이 분별하고 명절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을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그래요. 2000년 전부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데 이 출애굽의 어린 양은 신약의 고린도 전서에서든 갈라디아에서든 모든 신약에서 증명하듯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속량을 말씀하시죠. 그 구원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그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있을 것인데 그게 진짜 구원인데 그 전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구원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뭐요? 이 죄와 싸우고 죄에서 떠나는 훈련을 주님께서 시키시는 것이고 결국에는 뭐요? 무엇을 우리에게 신약의 백성들에게 지금 교회에게 본보기로 주셔요? 너희들은 다 죄인들이다. 이걸 본보기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구약은 특히요. 말라기서가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서가 증거를 하죠. 누가 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문 닫을 자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모든 것이 엉망이죠. 그래서 구약 마지막 말라기가 그렇게 끝을 마치면서 뭐예요? 엘리야를 보내리라. 엘리야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리라 하면서 끝낸단 말이에요. 구약의 마지막을. 자요. 이 구원, 주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요? 종로로 다면서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죄의 낙을 누리면서. 모세는 죄의 낙을 누리기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만든 것을 더 감사하고 기쁘게 여겼다고 우리 히브리서에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죄의 낙을 누리면서 거기서 그때는 고기 먹고 고추 먹고 수박 먹고 다 먹었다. 모세야, 아로나 그거 가져와라는 거예요. 뭐요? 먹을 거. 돈 가져오라는 거예요. 먹을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니들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근데 거기다가 뭐라 그래? 모세는요? 내가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공주의 양아들로서 충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세상 낙을, 죄의 낙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어요.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보다 더한 것을 누렸겠죠. 그때 애굽이 엄청나게 강대국이었으니까요. 누리기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더 값지고, 그래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광야를 통과해서 여호수아에게 인계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뭔 선한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뭘 해서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 착해서 쓸만해서 뭐 똑똑해서 구원받았다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나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행위 구원론자들이 있고 꼭 행위 구원론자들이 대부분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뭘 해서 지금 복 받고 그러니까 당신들도 기도 많이 하고 화장실 청소 많이 해 이런 식으로 해요. 꼭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집사님 너무 잘 되는 거 못 봐요. 그 경쟁 상대가 되면 막 새벽마다 기도 나와가지고 막 남들이 볼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알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근데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옆에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막 경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목사님들 막 부추기죠. 우리 권사님이 그냥 새벽 기도를 늦게까지 해가지고 저렇게 복 받는다고. 아주 불을 질릅니다. 불을 질러요. 그래 놓고 이제 또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기죽이는 거예요. 또 아주 교묘하게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에베소 교회 같이, 에베소 성도들 같이, 장로들 중에 있었듯이. 그런 거 잘 보고 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말씀 안에서 주님이 마음에 말씀하시면은 빨리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구원은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요, 시작이에요. 구원받고 구원이 뭔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나와서 뭐 저기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구원 받았으면은 구원 받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추구할 거 추구하면 된다? 구원받고 뭐예요? 출애굽에서 구원받고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출애굽에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나서 십계명 주시는 거예요. 지키라고 이제 주시는 거예요. 왜 주셔요?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으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율법은요. 그게 로마서 5장 말씀이에요. 6장 말씀이에요. 그것을 뭐요? 왜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를 들었어요? 지네들이 다 지켰다는 거예요. 지네들이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신 예수님께서요. 율법은 뭐예요? 범법함으로 더해진 거란 말이에요. 죄인들이요. 세상 법이요. 국회에서요. 자, 이거 조금 이해하기 쉽게요. 국회에서 왜 자꾸 법을 상정으로 법을 만들어내요? 입법을 해요. 자꾸. 세상도 변하지만 뭐예요? 자꾸 무엇을 이렇게 어기고 하니까는 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걸 못 어기게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율법이 더해진 것은 범법함 때문에, 우리 범법함 때문에 죄를 알게 하려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율법을 그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벌써 아브라함에게 벌써 율례와 규례 할례랑 싹 주셨어요. 그런데 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놓고 왜 또 십계명을 주셔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고 범법 이 죄를 알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5장 6장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만 제대로 알으면 기복신앙은 싹 사라집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구약에서 이렇게 본문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더라. 구약은 그 말씀을 그런 걸 가르치고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하시고 십계명을 율법을 주셔요. 지키라고 이제.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알아라. 그러니 어떻게 돼요?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게 로마서 7장 말씀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율법을 몰랐을 적에는 저기 했는데 율법의 영적인 진짜 율법이 뭐는 것일까를 알고 나니까는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살라고 주신 것이 살으라고 주신 것이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율법이. 율법은 뭐예요? 죄를 알으라고요.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그래서 구원이 6월절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살려놓고 구원해놓고 자 율법을 지켜라 허야 율법을 못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죄인이구나 알으라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율법 어려서부터 나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율법을 주신 분이 지금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게 됐는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주님 앞에서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율법으로 너 왜 율법 안 지키냐? 예수님한테 율법을 주신 분한테 율법 안 지키냐고 막 그러면서 저기를 하는 것이죠. 모함을 했죠. 그래서 율법으로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렸죠. 오늘 말씀 우리가 새 첫 주에요. 주님의 은혜를 구원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모르면은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간단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말했다시피 주님의 말씀 하나도 저기 한 게 없습니다. 간단히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은혜를 모르면은요. 자기가 일한 거 받는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의 예를 두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막 제일로 치는 다윗. 미술 학원 가면 다윗상 막 전부 예? 그거 저기 뭐예요? 조각에 놔가지고 그것이 저기언이라고 하는 그 다윗.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냥 예? 내 아들이 다윗같이 되기를 바래가지고 그냥 다비드라고 예? 데이빗이라고 막 짓죠 막. 우리나라에도 목사님들이 이름을 새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지어주지 않냐 그러니까 예? 주님 믿고 목사 됐으니까는 난 다니엘이다 다윗이다 막 이러고 짓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무엇을 말해요? 나는 죄인이다고. 예? 내가 엄마의 태중에서 복중에서 죄 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하면서 뭐예요? 신약에서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로마서 4장에다가 다 적어놓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아 니들이 제일로 치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가 참 굉장히 엄청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뭐요? 일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 싹을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요? 복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요, 성경에서 계속 주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꼭 뭐요? 십자가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저희들이 뭐 알리스토 맥그라스나 그런 목사님들 뭐 그 책까지도 갈 필요도 없이요. 안 가도요. 성경에서요. 지금 출애굽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 딱 생각하면 무엇이 기억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죄의 종로로다고 애굽의 종로다 하면서 그렇게 살 때 그냥 먹는 것이면 단주라고 그러고 살 때 그것이 아니다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주님께서 이끄신다고 하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애굽의 모든 잡신들이요. 그 파리가 히치콕이죠. 파리신 그 열 재앙이요. 애굽의 신들을 이 심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게 파리가 히치콕 그 신, 그 저기 신, 개구리 신, 개구리가 부활의 신죠. 그런 신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구원은 지금요, 구원의 시작부터 신들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구원받고 무사 아니라면 그냥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고 유람선 타고 왔다 갔다 하니 세상 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시작부터 이건 세상 눈으로 보이는 피비린내나는 전쟁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런 영적 신들의 전쟁이 시작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느냐 모든 인류가 죽냐 사냐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구축함을 항공모함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고 죽어갔는가 이런 거 한 번도 책도 안 보고 교회사도 모르고 그냥 믿음의 선진도 없고 그냥 나 지금 30년 살 거 10년 살 것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떠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희생을 치렀는가 그런 거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선교지 묘역 가서 한 번도 그분들 저기 하면서 기도 한 번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주님이 구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구하고 우리가 그런 신앙에서 빨리 좀 신앙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어렸을 적에는 아빠 엄마가 해주는 거 다 받지만 나이 먹으면 이제 아빠 엄마 해줍니다. 효도하는 거예요. 그 영적 원리도 그것도 같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러면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는데 내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는데 내가 선교 나가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가서 노가대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선교 나가고 주님을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됩니다. 잠자면 안 돼요. 깨어서 주를 따라야 됩니다. 이 6월절을요, 여호수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요. 무너뜨리기 전에 6월절을 지냅니다. 이 6월절을 이제 40년 뒤에 지내죠. 40년 뒤에 지낸단 말이에요. 6월절을 지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을 지내면서 광야에서 뭐예요? 그 뒤에 태어난 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을 때까지 기다려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무엇을 막 영적 전쟁을 주님의 나라를 전한다면은 막 일단 선교 저기 하려면 막 돈이 있어야 돈을 땡기고 막 여기저기서 막 후원을 받고 막 뭐 포스터를 만들고 막 이게 아니에요. 그 지금 전쟁 나가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니까 기억나시죠? 창세기에서 디나를 그 하모리 그 누구의 세겜이 그 추장이 그 겁탈해 버리니까 시므온하고 레이가 가서 뭐요? 너네들하고 우리가 사돈 맺고 잘 살라니까 응? 너네들 저 할례 받으라. 그럼 너희들랑 저기 사돈 맺고 잘 살을란다. 그러니까는 걔네들이 좋다 가지고 디나를 그 저기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추장해요. 할례를 받으니까는 뭐예요? 레이하고 시몬이 가서 칼 들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니네들 칼로 망하리라. 이게 종교적인 걸 이용해서 뭐예요? 그렇게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면 그렇게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그 여리고성도 보통 여리고성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성이요. 근데 거기를 쳐들어가서 지금 점령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요. 영적 전쟁을 이렇게 치르는 것이. 뭐 세상적으로 뭐 막 명문대 나와서 예수를 전해야 하니까 명문대 나와서 저기 오고 막 무엇을 막 스펙 가득하니 갖고 세상 것으로 절대 금과 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금과 은으로 절대 주님 전하지도 못하지만 구원도 못 받습니다. 오직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것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무시되고 폼잡고 주님께서 가만히 놔두시지 않지요. 항상 그 교회사에서 분명히 증거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을 교회로 갖고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장로 목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 끝이 항상 주님께서는 그 열매로 보여주시죠. 주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유월절을, 솔로몬이 유월절을,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요시야가 유월절을, 수르바벨이 유월절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열간 이름들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고 구약을 대표하는 신실한 왕들입니다. 선한 왕들이죠. 므낫세와 아합 이런 왕들 악한 왕들하고 대조적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이런 여호수아,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스룹바벨 뭐예요? 이 여호와의 유월절부터 회복시켜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영광을 드러낼 때는 뭐예요? 꼭 먼저 뭐예요? 예배가 회복됩니다. 유월절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하면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들이 주님의 교회 가시면 주님의 뜻을 이루죠. 주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죠. 여호수아에서는 더 특히 나옵니다. 길갈. 꼭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와요. 또 나가서 저까지 나가서 멀리까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거기에서 저기 아니라 다시 길갈로 돌아와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기념돌을 쌓았거든요. 십자가로 돌아와라. 십자가의 말씀 제스펜 루이스나요? 이런 모든 분들의 그런 신앙,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책으로 쓴 분들의 그런 책들 보면은 뭐예요?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속기도 하고 유혹도 받죠. 속하기도 하고요. 근데 뭐예요? 십자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특히 주일날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나가서 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딴 것으로 지금 교회 한번 이렇게 나오면 제가 10억씩 주면 그 돈으로 나가서 힘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딴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은. 다른 어떤 것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 사망의 고통에서 사망의 고통 아래 있는데 살면서 이런저런 슬픈 일 얼마나 많아요? 그 사망의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사망의 고통을 술로 이겨요? 마약으로 이겨요? 돈으로 이겨요? 뭐 좋은 거 뭐 저기에서 이겨요? 하면 할수록 죽어나죠? 더 사망의 고통으로 더 들어가죠? 그 사망의 고통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뿐이 없습니다. 교회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앞에서 회개부터 하고 감사드리며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에스라서에서 주의 성의를 거룩히 지키며 주님 앞에서 감사드리며 기뻐하듯이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고 다 다스리시고 계세요. 주님의 교회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요. 주님의 은혜 잊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요. 주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요. 신약에서 그런 성도들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 히브리서님은 다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떨어지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